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가기 우리 체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펴 있으면서 다른 복음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했기보다도 다른 복음 갖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저주입니다. 유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복음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 유대인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망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반대 것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우선순위합니다. 계속적인 실패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 자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고 당연히 재앙이 없고 후대들은 완전히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줬더니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뭡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한 613가지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그냥 열심히 있나 봐요. 613가지를 딱 쪼개가지고 하지 마라, 365개. 해라, 248개.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대단하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마 훌륭한 신앙이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말하기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뭐 속은 동기가 또 어떤 숨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율법만 잘 지키면 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이 뭡니까? 깨우치다 이 말입니다. 계몽할 때 깨우치는 선생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불신자는 말할 거 없지만 교인들이 뭐냐?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지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대로 안 살면 되냐? 구원받아도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 원죄를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지 않냐? 구원받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어이가 없죠. 이유가 뭐냐? 유대인처럼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영적 세계.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가운데 몇 가지 파가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사두개파 이렇게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조금 영적 세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있잖아요. 사두개파는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도 부정하고 천사도 없다. 심지어 영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는 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참, 복음 반대할 때는 복내서 되는 겁니다. 사단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마찬가지로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면 영적으로 당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여러 가지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복음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찾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왜?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죠. 날 보라 이겁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중언부언. 중언부언.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기도해야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와, 저분은 4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고 대단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르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틀리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금식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이 유대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래야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나 금식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왔어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이 보도록 하지 말고 차라리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 야,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딱 무스 바르고 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예?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면도도 하고 금식 펴내지 말고 이렇게 하라. 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틀리게 하는 거죠. 왜 틀리게 하냐? 하나님하고 복음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중요한 것이 안 통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응답,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 이것들이 자꾸 하나님하고 맞아가야 돼요. 아니, 기도를 누워서 하면 되냐? 아니, 누워서 하나, 시키면 서서 하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화장실 하나 다 들으시는데 꼭 교회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하는 것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내게 각인되냐에 따라서 모든 삶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된다.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 성경 인물을 하나 적겠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느냐? 순탄한 응답을 줬어요. 다른 족장들은 이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삭은 순탄하게 응답받습니다. 순풍에 돋단 듯이요. 별 문제 없이요. 여러 족장들 가운데 일부 일처,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하고 끝까지 산 사람이 이삭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축복이냐? 그러면 많은 사람하고 막 이런 데 저런 데 결혼한 게 축복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부 일처 한 사람이 이삭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평상시 삶이 어떻게 되냐? 평탄하고 또 막 거치는 게 아니고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 누가요? 이삭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받고 또 막 지금 중동에 지금 막 이란 이쪽에 막 석유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호르무즈에는 막아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쭉
그쪽 지역에는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란, 또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요, 물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수화 시설 혹 들어봤습니까? 바닷물을 정화시켜가지고 먹는 물로 만들어요. 일본의 전쟁 때 어떻게 합니까? 담수화 시설을 폭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석유 아무리 나도 먹는 물로서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땅을 파가지고 샘을 얻으면 뭐 적군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또샘 파면 물이 나오거든요. 또 뺏어가.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탔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들을 다 파서 물을 먹기 시작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이제요, 옮겼는데 샘의 근원적인 샘의 근원, 이런 응답 주시고요. 모든 샘 팔 때마다 다툼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냐? 르호보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 없는 넓은 지역. 즉 계속 양보했는데 싸우지 않고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요? 이삭.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순탄한 응답, 순풍에 돋다듯이 응답이 오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리아 산의 사건. 즉 순양, 이걸 좀 체험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3일길쯤 가는 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움직이잖아요. 다음날 종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한참 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이동하죠. 그때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종들에게 말하길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데 이삭이 번제를 드릴 거 알고 있는데 뭐냐?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겠죠.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겠죠. 중간에 가다가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 바꿔야 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양을 댔고 또 불을 들고 나무를 지고 움직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이 물어보겠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래산 도착하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랍니까?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다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숯불에 걸려가 있는 거 있죠. 그 순양을 가져다가 성경이 말하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삭이 다 받다 아닙니까? 뭘요? 당장 자기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얘기와 순양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뭐라 했냐?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 이게 딱 각인돼 버립니다. 그렇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 체험.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에 충격받고 신뢰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 큰 복을 받고 응답받고 얘기합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야지 복음입니다. 복음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가장 인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답을 얻었잖아요. 왜 인생이 망하고 그렇겠죠?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이유를 알고 답을 얻었잖아요. 그거면 됐지. 그렇겠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거면 됐지. 나머지 거야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데 가장 근원적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거 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복음 받았는데 뽑았는데 요즘 너지 뭐 잘된 거 뭐 있냐? 응답 받은 게 뭐냐는데 응답이야 불신자가 많고 삼성이 이건 회장이 많고 이정 회장이 많죠. 요번에 뭐 전에 들었는데 무슨 뭐 발표하기 전에 뭐 기름값 그 1조를 투자했더라고요. 그 조금 사이에 그거 막 돈이 막 몇 조씩 왔다 갔다 해. 우리는 뭐 1억이 없어서 왔다 갔다 힘들어하는데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가장 못 받았겠네요. 그런 게 기준이 아니야 되면 그렇겠죠. 그렇다면 좋아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뭐요? 나 대신에 순종. 복음을 체험하니까 확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삭은 순탄한 응답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확인되어집니다.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길을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도토진 소리.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답이 나와지는 순간 있다니까요.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나와 가정 가문에 복음이 없어서 되겠구나. 복음이 없었구나. 이때요 복음이 딱 확인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밖에 없다. 오직 복음.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는 거죠. 언제 뿌리 내려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할 때. 즉,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체험할 때 복음이 뿌리 내는 거죠. 옛날에는 사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올 때마다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복음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누립니다.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딱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뿌리가 딱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 한번 들어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냐? 또 당당합니다. 또 추진력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 여러 산당을 제하고 아마 그 전까지는 우상 숭배가 많았나 봐요. 여러 산당을 제하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왕이 됐으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놋뱀 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섬긴 것 같아요. 놋뱀을 부수고 또 그 시대의 강대국 아수르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아마 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한마디로 믿음 있고 당당하고 배차고 추진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왕, 믿음의 왕 히스기야가 세월이 흐르죠. 1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조공을 바치겠던 이런 이스라엘이 조공도 안 바치겠다. 막 쉽게 말하면 뻣뻣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혼나봐라 이거지. 이래가지고 아수르가 침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잖아요. 보내서 중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은과 금을 달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은금을 달라. 지금도 막 베네수엘라, 이란 한마디로 뭡니까? 석유예요, 석유. 전쟁이거든요.
은금을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다급하고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졌는지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준 거였죠. 심지어는 성전에 금을 벗겨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뭐 성이 안착가 되어 보니까 그래서 뭐 기가 되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내립의 장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조롱과 선동을 그러니까는 조공을 받고도 다시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는 거죠. 사내립의 사령관입니다. 랍사게 이 사람이 히스기야를 흔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희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혹시나 이제 애굽에도 원병을 요청할까 싶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이러면서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또 하나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왜? 주변 나라들의 신들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우리를 막지 못해.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또 하나 더 하죠. 항복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주는 통렬을 누려라. 한마디로 속국이 되어서 우리 다스림을 받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때 사내립의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랍니까?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특히 14절부터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된 히스기야가 약간 약해졌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 계산,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환경 보고 떨리고 조건이 안 좋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뭡니까? 그거 다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만 5천이 송장이 됐거든요. 성경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둘도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한 명은 치니까 싹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아수르 왕 사내립만 살아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아수르 왕 사내립만 딱 살았어요. 왜 그러냐? 송장 보라고.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루아침에 다 누워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관인지 쉽게 말하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살아서 자기 나라로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요, 이 정치가 무서운 게 살아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죽여버린 거죠.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살해당해버린 거죠. 무섭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아수르 사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 힘을 할 수 없고 방법 없어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한두 번 체험하면 바뀐다니까요. 뿌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뿌리가 딱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더욱더 복음의 뿌리 내도록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으로 세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복음으로 체질되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앞에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또 만납니다. 핍박을 만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복음이 체질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뭐니까? 문제 만나면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볼 때 문제라고 했던 그 문제들이 다 축복이었잖아요. 눈이 달라지니까 축복이구나. 또 뭐 나는 힘들게 한다.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보인다니까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잖아요. 일부러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 앞은 뭐가 있습니까? 홍해 있잖아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어떻게 되니까? 지태양난이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때 이제 복음 체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외국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누리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체질이 돼가지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를 받는 거죠. 핍박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어디로 피합니까? 사마리아로. 어디로 피합니까? 안디옥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 핍박이 와서 막 나는 핍박을 피해서 움직였는데 그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방법이 핍박이라니까요. 그러죠. 또 핍박이 왔는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왔는데 피할 수 없으면 순교했죠. 피할 수 없어서 정확한 메시지 전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복음이 철되니까 문제 보면 답이 보이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교육하고 핍박 왔을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인도를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철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문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떨 때는 어떻게 이룹니까? 축복을 줘가면서 이룹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이룹니까? 문제를 줘가면서 문제처럼 보이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요.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전쟁으로 망해버렸잖아요. 싹 포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예수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관없는 믿음. 상관없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도 벌어지고 안 좋은 일도 벌어지고 뭐라고요? 상관없다. 복음 체질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계획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끌림을 받는 삶.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네가 계획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획하지 않는 일을 시키고 바울을 불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것이다. 그렇겠죠. 그것도 하면 되는데 또 하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도받는 방법이 뭐냐?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생하는 거예요. 왜 복음 갖고 있는데 왜 고생이 많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핍박이라니까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얼마 전에 설명했죠. 강권하신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권면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의 복음 강의, 복음 뿌리, 복음 체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때 딱 각인됩니다. 기도응답을 체험하면 복음의 뿌리 되죠.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택할 때 이때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좀 근본이 안 됐다. 또 기초가 안 됐다. 또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 안 됐다 이 말은 좀 복음이 약하다. 복음이 좀 덜 됐다. 기초가 안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아는 게 조금 부족하다. 기본이 안 됐다. 무슨 말이냐? 자세, 태도가 좀 부족하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와형제는 이 부분들을 조금만 참고하고 우리가 조금만 개신하면 되는 겁니다. 근본이 안 됐다. 어떻게 됩니까? 강단 메시지로 복음을 강의 뿌리 체질 하는 거예요. 계속 강단 메시지 듣는 거죠. 기초가 안 됐다. 뭡니까? 이것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계속 공부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유튜브에 뭐 자료들이 찾고 싶은 자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요즘에는 들어보니까 재판하잖아요. 재판하는 것도 변호사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AI 얼마나 좋아요. 그걸요, 물어보면 AI가 다 답변해 줍니다. 고소장 쓰는 거, 무슨 법정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AI 물어보고 다 해준다네.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법정에 들어가서 이겼다고 투성이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제 변호사들 할 게 없겠네. 물론 아는 사람이 또 AI를 활용하면 더 좀 편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내 분야에 공부하면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기초가 쌓여진다 이 말입니다. 또 기본 자세히 말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왔습니다. 섬겼다. 섬겼다. 이게 바로 300%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300%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고 늘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으로 다 되어 있고 내 삶 속에 위성 재창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승리하시는 귀중한 증인의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유일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각인 또 뿌리 체질되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축복하십니다. 우리 늘푸른교회가 이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